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첫 소득에 대한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며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전통적 절기인데, 사실 오늘은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촌이나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가 수확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한 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반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감사해야만 할 것인가? 우리는 첫 수확의 어떤 그런 곡물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그 초점, 그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수확물이 많고 또 통장에 잔고가 또 가득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하게 좋은 직장과 탄탄대로로 열려질 때에 대한 감사인 것인지, 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건부 감사가 돼서 아이고 나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 안에서 갇혀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거리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좀 달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지금 수확할 보리가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없다라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노래하고 있죠.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맥주 감사절을 맞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진짜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 환경과 조건부 감사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한 분뿐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 속에 있는 감사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버리고 말고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박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 왕이 되면서 철권 정치를 통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죠.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통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경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아있는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사회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또한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 도덕적 타락들이 가득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그 외세의 위에는 아수르인데 밑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엄청 거대한 제국이 유다를 침략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는데, 보통 선지자의 활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막 이런 어떤 선포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이 하박국은 묘하게도 개인적인 질문과 함께 개인적인 답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또 개인적인 신앙의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7절에 나오는 절망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계속 언급되어져 있는 무화과, 포도, 감람, 곡식, 또 양과 소,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함 속에 있지만 이들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메마름과 절망의 상태를 철저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주변과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박국은 18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혀 절망과 상관없는 기쁨의 그러한 선언이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이 선언, 이 고백,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앞에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 뛰리라 라는 그러한 단호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매 주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이 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말미암다 인자입니다. 한자로 말미암을 인.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라고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이 말미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건부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의 감사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는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가치임을 잊지 말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했을지 아니면은 새벽 기도 때 했을지 이렇게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떠오르는 그런 제 삶의 간증이 있거든요. 군대에 갔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고요.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딱 이렇게 입대를 했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무장공비 사건 때문에 정말 한 몇 달을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군장을 메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장공비가 왔던 지역의 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원도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97년도에 IMF가 터지죠. IMF가 터져가지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입대를 해서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병장이 됐는데, 이제 병장이 되면 보통 군대는 이제 자리에 눕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말년 병장처럼 병장이 되는 순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요. 그 병장이 되기 전에 제가 군단 ATT 그 전술 훈련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누우려고 하는데 그때 군종병을 하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신병 때 군종병을 시켰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다 끝내고 누우려니까 군종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이제서야 군생활 피니까 또 군종병 시킨다고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제가 이제 군종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군종병을 딱 시작했더니 이제 군종병 집체교육이라고 신앙교육을 한다고 그 부대의 그 사단 아니죠. 안에 군목 목사님이 군종병 수련회 같은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부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그 교회에 모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더블백을 메고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곳을 향해 쫙 이제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교회 그 군부대 밖에 있는 큰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 이제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길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교회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건널목에 이제 그 신호등이 건널목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이렇게 켜져 있고 저는 반대편에 교회 반대편에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엄마와 어린아이 하나가 건너편에서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저는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파란불이 탁 켜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발자국 딱 내려가고 그쪽에서도 엄마가 딱 내려오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손을 안 잡고 엄마가 빨리 와 하고 딱 먼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건널목의 이 턱이 인도와 차도 사이의 이 턱이 진짜 한 25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한 계단으로 딱 내려와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엄마가 먼저 딱 지나가니까 이 꼬맹이 아이가 나는 못 가. 나는 무서워서 못 가. 그러니까 괜찮아 빨리 와 하고 앞으로 걸어가니까 한 발자국 멀어질 때마다 얘가 더 크게 우는 겁니다. 안 돼, 나 못 가.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도 귀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저도 이제 걸어서 이제 군복을 입고 이렇게 군인이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엄마가 웃으면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풀짝 뛰어내리면 돼 그냥 와 그러는데 나는 못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린애들 울음입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표현 잘 못하고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그것도 못해 하고 뒤로 돌아서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으니까 언제 우렸냐는 듯이 폴짝 뛰어내리는 겁니다. 폴짝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마 손을 잡자마자 막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서로가 딱 지나가서 건널목을 딱 건넌 다음에 제가 한 30분을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보여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작은 턱 하나도 넘어서지 못해서 나는 항상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30년 전이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이 작은 턱 하나도 내려가지 못한 내 인생을 내 삶을 잡아주시면 저는 마음껏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주님 의지하는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내버려두고 가야 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일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우울감이나 또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만 따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감사의 전제 그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의 상황 조건을 넘어서야 합니다.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맥추절은 봄철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아직 가을 대풍년이 오기 전에 아주 작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첫 열매를 손에 쥐었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지 않은 상태죠.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지금 시작에 믿음으로 심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어지지 않는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의 모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는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환경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화과나무의 열매의 풍성함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연결되겠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이 1인칭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의 구주가 아닌 나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났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느끼는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눈물까지도 가까이서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온전함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어떤 것들의 부족함에 결여됨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이 없으면 내 존재가 초라해 보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턱 하나 내려가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고 믿음의 확신이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결핍이나 결여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성립될 때 세상의 악한 사탄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은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박국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절 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보답하며 하는 것이지만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미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살아계심의 그 근본을 두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감사인 것이죠. 맥주감사절은 지난 반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감사이지만 다가올 하반기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감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속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닌 내일에도 그 이후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에 안주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우리의 그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축복의 통로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내 기쁨의 근원, 내 감사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하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도의 감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소출과 나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계획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